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1세기의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교회를 두셨는가,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위협 앞에 어떤 그런 위험 앞에 직면하였던 교회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했던 어떤 의미에서의 기도문을, 하나의 기도문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오래된 신자들의 기도문을 오늘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을 읽으셨고요.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핀 겁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고 또 무엇을 기도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거린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났고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백성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성인 5,000명, 남성들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동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서게 만들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공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를 하며 위협하고 그들을 결국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의 상황들입니다. 훈련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오늘 본문 23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모여있는 작은 가정집이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두 사도가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큰 어떤 무리가 있었던 그런 장소인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이 두 사도가 찾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 곧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며 했던 그 말들을 낱낱이 다 알려줍니다. 24절은 사도들의 그 보고를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초대교회 반응이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 말씀 24절을 보면 위협하고 협박하여 보냈던 이 사도들이 와서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이 그 어디에도 두려워했다, 그 일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다 하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었고 그들에게 여전히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고 여전히 공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동료들, 즉 주님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회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 전에 죽였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모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 설명을 듣고 보고를 듣고 이들은 전혀 두려워했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서 보였던 그 담대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치유받았던 그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제자들이 공의 앞에서 보였던 담대함, 제자들이 보였던 그 담대함은 그 병자가 치유되었던 것 못지않게 중요한 놀라운 표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을, 사도들의 이 담대함 못지않게 놀랍게도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역시 그 담대함으로, 성령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충만해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 지나가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볼 때에 교회는 언제나 적대적인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초기 300여 년뿐만 아니라 15세기로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이르는 오늘날 상황까지 참된 교회는 언제나 위협과 박해 앞에 늘 존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협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이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아주 달콤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끝내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협들도 존재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유혹, 그것은 교회의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 위협을 만났던, 위기를 만났던 교회가 보여줬던 이 반응,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정말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그 하나님을 저희도 함께 살펴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단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기도했다는 그 사실보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했는가에 더 이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것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절대 주권자를 가리키는 표현, 대주제여라는 뜻입니다. 대주제는 일어나고 있는, 즉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주제여라는 호칭이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전 존재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러므로 자신들의 목숨과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불려질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의, 이 호칭의 의미를 저는 두 성경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 이 아바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주 친밀하고도 신뢰가 가득한 호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바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가부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 상황, 그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절대 힘을 가지신 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그 부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이 되시면서 동시에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으로서의 아바 아버지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렇지만 아버지들은 그렇게 어머니만큼 그렇게 친밀하지 못하죠. 물론 이게 다 경우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머니처럼 그렇게 강한 친밀함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될 분이고 그러나 또한 이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이시죠.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구약성경은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이 성경 속에서 보는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대주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대주제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그 절대 주권자 되시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대주제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아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대주제요 이렇게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호칭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그들이 사도들이 위협을 받고 돌아와서 또 역시 예루살렘 교회도 위협을 받고는 이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서 이들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있겠습니까?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기도는 이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이습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25절 26절은 이들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특별히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여서 이들이 기도 가운데 이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한 겁니다. 시편 2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상의 군왕들과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그 모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헛된 모의를 했던 것,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모의하여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임, 그들의 경영했던 것이 완전히 허사가 된 것이죠. 그들이 모의하여서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지만 결국 그들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허사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7절로 28절은 그들이 이 시편의 말씀, 그들이 인용하여 기도했던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한번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두 사람, 헤롯과 빌라도, 이 두 사람들은 사실은 평소에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굉장히 반목하고 경쟁하고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한순간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시편 2편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었고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들의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죠. 헤롯과 빌라도 외에도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사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을 합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던 그들의 신앙에서 이어지는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28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권능대로 이루어진 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였었던 그 일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기고만장하여서 예수님을 처형할 권세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임을 이들이 기도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으로 이해한,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이해한 자신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 가운데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였고요. 그들의 기도는 이 성경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구절은 그들의 기도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의 기도는 마치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 후에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기도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구, 그들의 청원, 하나님 향한 기도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대적인 공의를 무력화시켜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저 공의를 주님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저들을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히려 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그 대적들과 고난을 신실하게 대면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저들의 위협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안전과 평안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이 그 위협과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다만 신실하게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 세 가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9절 전반부에 있는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굽어봐 달라고, 이 상황을 좀 살펴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는 그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거나 우리를 그 대적들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대주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그들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그들이 위협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위협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살펴주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과 장래의 모든 상황이 주권자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곧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그들의 이 간구와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2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주주의 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그들은 자신들을 대주주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드려진 자들로서 자신들을 그렇게 종으로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했던 두 번째 간구,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미 두 번 이상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봤었습니다. 이 앞에서 살펴봤는데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항상 회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므로 그대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메시지가 베드로가 전했던 두 번의 메시지의 요지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복음은 거칩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탄식하게 하는 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에둘러서 말하려고 하거나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어요. 예수의 그 복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되신 그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었습니다. 사명 감당해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들의 마지막 간구, 세 번째 기도는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병고침과 그리고 그것과 같은 어떤 표적과 기사가 그것은 결국 뭡니까? 병고침,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그 확증을 위해서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병고침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간구한 뒤에 표적과 기사를 구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희한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주님 앞에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을 그 이적과 기사로 확증해 달라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확증되어지는 역사야. 그것을 주님 제발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전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순간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이 이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겁니다. 복음이 참되고 진실되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서의 표적과 기사, 그것을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세 가지 이 기도 간구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됐을까요? 이 세 가지 기도의 간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정말 즉각 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보다 종종 나타났던 것처럼 모인 그들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그것이 진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위협받는 자신들의 상황을 구고봐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인 것이 진동케 함으로써 친히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케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하는 그 사인으로서 그 모인 곳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두 번째 간구도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또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결과가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공개 위협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부활의 그 주님을 증언하였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간구 역시 5장 12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전히 뭐가 계속 나타났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했던 그 놀라운 치유와 표적의 기사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이 제자들의 기도의 간구처럼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보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의 권능과 뜻대로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인물은 그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통치자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확신하였고 두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공예로부터 받았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 확신을 위해서 대주제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 가운데 나가실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너무나 작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이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직면하여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대주제께 기도하였고 믿음과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자신들이 예수의 증인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들은 이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해서 내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확신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에 직면하고 위험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확신은 도대체 뭡니까? 이들은 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물리쳐달라고 고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만 주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한 표적과 기사를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주님처럼 부활했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부활은 그들에게 실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지나간 기독교의 모든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안전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써 간구했던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도의 우선순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이 복음이 복음된 것을 증명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며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의 이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죠. 이들의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왜 이들의 기도는 간과한 모든 것이 다 응답됐습니까? 그것도 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기도가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드려지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그의 원대로, 그의 소망대로, 그의 바람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는 확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 그것은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 사실에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고 계십니까? 교회인 우리는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기도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한번 간구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제 인생에서 정말 이 제자들이 했던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있게 해달라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정말 제 인생 속에서 언젠가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날이 꼭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기도문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옛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그 옛날 주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대주제이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위로와 마음의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아름답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만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위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